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빌레몬 집에 모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든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빌레몬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오네시모를. 네.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성경 없이도 그냥. 오네시모가 불의를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네,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으니 네. 네. 전달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죠. 누구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 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빌레몬서 읽으시면서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에요? 빌레몬 집의 종이죠. 근데 무언진 모르지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 같아요.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힌 것 같아요. 실수를 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큰 손해를 입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바울이 지금 어딘가에 있는데 바울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원래 골로새 지역에 살고 오네시모도 골로새 지역에 있겠죠? 거기서 자기 주인한테 큰 해를 입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쳤는데 우연히 바울을 만났죠. 오네시모가.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때 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네요. 회심을 했는데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기 얘기를 술술 하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 저는요 골로새 지역의 종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바울이 빌레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거예요. 네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다고? 내가 빌레몬을 잘 안다. 아니 선생님 빌레몬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내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빌레몬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그 너 한번 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런 큰 피해를 줬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감당이 안 돼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인생에 큰 짐 같은 숙제 같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모시고 있던 주인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와서 살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오네시모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새롭게 살면 돼요. 그냥 이민 가가지고 과거는 잊고 그냥 새롭게 살자 이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자기가 그냥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보니까 자꾸 뭐가 걸려요? 자기 과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이었고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진짜 자유를 얻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충분히 어떻다 오네시모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요. 바울이 볼 때 지금도 충분히 오네시모는 괜찮아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회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얘가
마음의 그 본질적인 짐을 덜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덜으려면 혼자 덜어요? 아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빌레몬밖에 없어요. 오직 누가 용서해야 돼요? 빌레몬이 용서해야 돼요. 아무리 오네시모가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펜을 드는 겁니다. 빌레몬아,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명령으로 용서해. 너 내 말 잘 듣,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지? 용서해라.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네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용서했으면 좋겠다 하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누가 왔어요?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편지. 무슨 편지? 요 빌레몬서를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 내용을 지금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들고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를 빌레몬이 딱 펼쳤어요. 그 편지를 누가 가져갔어요? 오네시모가. 물론 오네시모가만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뭐 두기고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편지 내용이 뭐예요? 편지 가져온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빌레몬이 어떻겠습니까? 오래전에 나한테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 새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나 달라졌습니다 하고서 바울의 편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딱 읽어보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얘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네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가 덧붙였죠.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한테 큰 피해를 입힌 게 아직도 마음에 풀리지 않고 아직도 재산상의 손해로 남아있으면 나한테 달아놔라. 내가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예? 유창석 권사님, 그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겁니다. 그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거예요. 혹시 네가 받은 경제적인 그 피해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용서를 안 되면, 정 네가 용서를 못할 것 같으면 그 피해에 대한 근거를 나한테 청구해라. 그럼 내가 갚을게. 그럼 빌레몬이 네, 제가 청구할게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걸 알고 제가 하경희 권사님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권사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 가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네.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어. 권사님 어떻게? 지갑 넣고 왔네. 권사님 대신 계산 좀 해줘요. 내가 나중에 밥값 드릴게. 꼭 드릴게.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산하고 나서 바로 전화하세요. 문자로. 이제 전화하기도 민망하니까 문자로 계좌번호 농협 땡땡땡땡땡땡땡땡 얼마 48,000원 나왔는데 4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권사님, 제가 꼭 보내드릴게. 제가 집에 가면 꼭 입금해드리든지 주일날 만나서 꼭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사주세요. 아니에요, 꼭. 그거랑 같은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빌레몬,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명절날 전화해가지고, 야들아, 차 막히니까 오지마. 용돈은 다 준비해놨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차도 막히고 오미크론 때문에 심란한데 오지 마. 애들 세뱃돈은 준비해놨어. 이거는 오라는 얘기입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치라는 거예요. 없는 셈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재산장애 피해 이런 거 다 있더라도 누구 보고? 나 봐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라?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참 이게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야, 참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장로님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게 이제 제일 와닿으셨나 봐. 내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권위로 할 수 있지만, 사도의 권위로 내가 너를 구원시켜줬지 않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지 않냐, 내가 너 영적 아버지지 않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해. 그럴 수 있으나 네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의 내용은 뭐예요? 말의 내용은 명령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의 내용은 가만히 들어보면 명령이에요. 네. 박호승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시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과 1차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뭘 공부한다? 골로새서?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관련된 인물을 한번 보세요. 자,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 디모데가 같이 있어요.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편지를 받는 사람? 빌레몬인데 빌레몬 주변에 누가 있냐면 바울 주변에 디모데가 있듯이 빌레몬 주변에 아비아와 아키포가 있는 거예요. 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의 중심에는 오네시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가 가장 먼저 무슨 선교회로 이름이 시작됐는지 아세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오네시모 선교회다 그러면 이게 재소자들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뒤에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23절이죠.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또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등장해요?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굴까? 이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찾으셔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읽으시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성경 어플 있으세요? 성경 어플, 핸드폰에 성경 어플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에 검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검색에다가 마가를 딱 치면 마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나옵니다. 쫙.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요? 그래서 그 마가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 그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면 가지마, 가나안으로 뭐 이래도 그게 이제 마가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마가라는 인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마가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좀 찾으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했을 때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도 마가가 나오고 저기에도 마가가 나오고 여기에도 마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 같은 동일 인물이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제 깊어지니까 적어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어쨌든 이 마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부분을 앞에 한번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읽으시다 보면 데마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가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에바브라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마가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리스타고도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오던데 하는 감을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마가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실 만한 이미지, 다락방.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뭐예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 장소를 마가의 집,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가 다락방이 구탱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장소 중에 예비 후보, 가장 결정적인 예비 후보 중에 하나가 마가의 집에서 모였을 거다. 제자들이 회당에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회당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거기도 꽤 커야 되겠죠? 우리 여기 120명 앉으려고 해도 굉장히 저기 하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그렇게 컸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결정적 후보로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우선적으로 놓기도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사건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때 공부하겠지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누구랑 가죠? 바나바랑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3번 전도여행 한 거로 나오는데, 물론 한 번 더 가긴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누가 가냐면 바나바랑 같이 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을 파송하죠. 선교사로.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요.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갈라지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둘이 다퉈가지고 서로 찢어져요. 왜 찢어지죠?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마가 때문에 왜 싸웠느냐?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1차 전도여행에 구브로라는 섬에 갔다가, 구브로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구브로를 갔다가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구브로 갔다가 육지에 딱 도착했는데 그 육지에 딱 도착해서 앞에 조금 가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요, 큰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구브로 갔다가 배 타고 육지에 도나오다 너무 고생을 했어요. 배 타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런데 육지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난 도저히 못 갑니다. 나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나 안 따라왔어요. 하고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선교여행 갑시다 하고서 야 선교여행 흥분된다고 갔는데 인천공항에서부터 고생 막 지글지글하고 비행기 연착되고 막 2시간씩 연착되고 간신히 비행기를 타서 딱 도착했는데 너무 더워. 하루도 못 있겠어. 목사님 나 여기서 돌아갈랍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끄고 나 돌아가려니까 나 이 짓은 못합니다 하고 돌아간 것처럼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요. 근데 바울이 마가 돌아간다고 돌아갈 사람입니까? 그래도 가려면 가라. 그리고 1차 전쟁을 다 마쳐요. 바나바하고. 그리고 딱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마가 저 인간은 자격이 안 돼. 저런 인간들 데리고 다니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돼. 안 돼! 하고 잘라버립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아이 그렇게 세게 자르면 어떡하냐.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딨냐. 실수했어도 다 이렇게 품어가지고 잘 데리고서 가르치면서 해야지. 당신도 말이야. 처음부터 잘했어? 이렇게 싸우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서로 이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주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야 바울이 너희가 실수한 건 맞잖아. 바울 성질 알지? 바울하고는 못 가. 나도 바울하고 가는 대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마가를 훈련시킨다는 의미로 바나바가 바울하고 전도여행 가는 걸 포기하고요. 따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갈까요? 바나바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전도여행 했던 데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한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참 이렇게 안 맞는 사람입니다. 성향상. 바울은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충청도 말로. 겨 아니여. 겨 아니여. 긴겨 아닌겨. 김은 기고 난 김은 기고 나는 아니면 아니여. 이런 바나바는 그래서 너 같은 애 데리고 다녀봐야 도움이 안 된다. 나하고 넌 안 맞는다. 넌 걸림돌이다. 안 가면 안 갔지. 넌 안 잘라버린다. 이게 바울이라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야,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마가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 마가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되게 하는 사람이고 저돌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그런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을 돌봐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어쨌든 마가가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하고 한번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꼭 내게로 데려와라.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하죠. 마가를 꼭 내가 데려와라. 내가 그를 죽기 전에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남기죠? 인물로 보면 디모데를 남깁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남긴 줄 아세요? 마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번 모이거든요. 지금 세대와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 거장과 앞으로의 영적 거장 네 사람이 함께 모입니다. 어벤져스로. 근데 바울은 그 차세대 지도자로 누구를? 디모데를. 바나바는 자기의 사역의 차세대 주자를 마가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한번 모였을 거예요. 어벤져스. 바울의 사역과 바나바의 사역.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바나바는 또 바나바 스타일대로 했지만
또 아쉬운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오랜 세월 딱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했을까요? 마가야, 너는 저 바울 선생님 나한테 배웠지만 바울 선생님 많이 배워야 돼. 디모데는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나한테 배웠지만 저 바나바한테도 배울 게 많어. 나는 이쪽으로만 했지만 나는 나한테 없는 게 바나바한테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도 좀 잘 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이제 차세대 영적 리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사람이 이제 마가와 디모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인물들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해라. 자,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는 그 집의 종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재산상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에 따라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빌레몬의 재산이 한 10억이었는데 이 오네시모 때문에 한 5억 까먹었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 그럼 뭐 용서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뭐 빌레몬의 재산이 한 10억인데 한 1, 2억 때문에 말아먹었는데 시간 지나서 지금 회복이 됐다. 그럼 용서해라. 그럼 뭐 크게 뭐 어렵진 않겠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취급이 되냐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이었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이었어요. 여러분 물건 취급이었다는 건 뭐보다 못했다는 얘기죠? 네? 가축보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축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가축을 죽일 때 주인은 가축을 죽일 때 한번 멈칫할까요? 멈칫하지 않을까요? 멈칫해요. 왜냐하면 이게 재산이니까. 노예는 가축보다 못해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요. 굉장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는요, 생명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전적으로 주인한테 있어요. 모든 권한이 주인한테 있습니다.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고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 자,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지금 집에 있는 종이라면 그래도 덜 할 텐데 도망갔습니다. 가장 그 당시 로마 노예법에서 가장 나쁜 노예가 어떤 노예냐? 도망간 노예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는 뭐다? 물건이다. 여러분 물건은 도망갈 수 있나요? 없나요? 본질적으로 도망을 못 가요. 여러분 이 화분이 어느 날 도망갑니까? 아니 가축은 지발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도망을 갈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 거예요. 근데 얘가 도망갔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어려운 건 자기에게 재산을 많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인식이에요. 도망간 노예를 용서한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야 용서하죠. 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하라고 얘기 안 하셨어도 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오네시모 하나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죠, 개인적인 관계에선.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용서해서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인들이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저야 그러고 싶죠. 근데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회적 파장 이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야 해주고 싶죠. 이런 미꾸라지 같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빌레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야 저야 얼마든지 용서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경우 그게 소문이 난다든지, 그게 그 당시에 어떤 큰 이슈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자기 개인적인 손해가 크냐 아니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느냐 마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 용서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구조상, 사회 구조상 이게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이거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바울은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인정해요? 왜 인정해요? 이제 그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권사님 질문해 볼게요.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줄 때,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선언하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받을 때는 뭐라고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 주인과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인하고 종이 어딨냐, 다 똑같지.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이 안 당했다니까요. 그냥 물건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들이요 막 이방 사람도 사람 취급 안 하고 그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막 이방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화를 내셨는데, 노예를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잘한다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노예 제도를 부정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노예 제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 없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다, 주인 종 차별 없다, 다 하나다 라는 말은 다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과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노예 제도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노예 제도 철폐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데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안 합니다. 사회 개혁 운동을 하지 않아요.
노예제도 없어져야 된다, 노예제도 폐지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죽을까 봐? 물론 죽을까 봐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나요? 안 변할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권위로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인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록 노예 제도는 있지만, 노예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다음에 그냥 용서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뭐라고 대해요? 형제로 대하래요. 형제로. 그러면 여전히 주인과 종의 제도는 있을 수 있겠죠. 나가면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이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만 그 오네시모를 대할 때 뭐로 대해요?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를 부리고 다 노예를 대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 종을 형제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진짜 형제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뭐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참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운동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는 민주사회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회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태도가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바울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데 내가 혼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바울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큰 적이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달라져?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바울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도 나가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 군사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아니면 우리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우리 집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도 우리 세력을 한번 해보자. 왜 그런 유혹 안 받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것, 진짜 종을 30년 40년 동안 종으로 대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부터 변화라는 거예요. 너부터. 그래서 이 빌레몬 선생이 이렇게 하는 거죠. 빌레몬, 너 지금 나 만나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니? 몇 년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로 권면하는데 너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무엇으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빌레몬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 보세요.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나서 변화되죠? 아니,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서 구원받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죠. 자, 바울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그 삶이 진짜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건 뭐가 남았다? 빌레몬의 용서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막 누구를 아프게 하고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해도, 그죠? 예수님만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뭐가 돼요? 네? 구원받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40살까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부모 속색이고 막 누구 때려서 막 이빨도 부러뜨리고 막 해가지고 했던,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막 수백 명이야. 40년 살면서. 근데 40살 동안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대.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아직 누구에게는 용서 못 받았죠? 내 피해자들한테는 용서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내 삶이 용서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누구와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까? 나의 가해자 혹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가해자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이 진짜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없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해 주신 좋은 분인데 집에만 가면 나한테 일을 가르거든요. 자식들이 나한테 일을 가려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어렸을 때 맨날 두드려 패게 나고 그러면서 지금 지금 예수 믿겠다고 지금 막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빌레몬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오네시모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굳이 용서받지 않아도 지금 너무 좋다니까? 바울이 뭐 하자고 하면 얼마나 잘해요. 바울 때문에 회심해가지고 지금 바울 옆에서 엄청나게 지금 바울의 동역자로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뢰할 만하니까 오네시모한테, 빌레몬한테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럼 없던 걸로 하고 지금부터 잘 살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숙제예요. 빌레몬.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리더가 된 빌레몬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너 얘 용서할 수 있어? 네가 진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 이후에 지금까지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 거다.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얼마나 복음적이냐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용서해줘라. 내가 너 용서해줬으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네가 용서받아야 된다면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이냐고요, 빌레몬서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용서지만 그 용서가 자기의 삶에 있었던 피해자와 관계자 안에 일어나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져야 진짜 그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빌레몬서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는 바울 서신이 뭐냐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빌레몬서다. 한 장이지만 그 한 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정말 복음의 핵심과 엑기스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신, 말은 바울이 했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봐야 되겠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뭘 가르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질문을 하고 제가 정리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연결되어지는 바람에 제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낸 거,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혹시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한 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아유 그런 것도 이번에 하셨어요.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전혀 안 하니까 진짜 성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요걸 새롭게 발견했다. 빌레몬서 안에서.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았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은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근데 시켜서 하는 일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오해가 없고 순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너 전말마고 용서해. 근데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했으면 자기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바울이 시켜서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최대한 바울은 지금 피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한다고 기대했을까요? 용서하지 못했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용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용서 안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용서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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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거를 해서 용서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해줄 거를 알지만 할 거를 알지만 할 때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더 순수한 의도가 드러나도록 내가 하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용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선한 일은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성경 말씀이 한 장이고 자꾸 읽어볼수록 더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 해주셨네요. 혹시 이제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성경책 중에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말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장르는 뭐죠? 이 빌레몬서의 장르는 뭡니까? 네? 편지. 편지죠? 편지에는 누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편지에는? 여러분 편지 쓸 때 뭐 쓰세요? 인사 쓰잖아요. 끝인사만 써요? 첫인사도 쓰죠. 잘 있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인사. 그리고 끝날 때 잘 있어라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편지는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인사만 할 수도 있죠. 뭐 누구한테 쓴다 이런 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신자, 발신자, 인사가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이 당시의 형식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편지 쓸 때 쓰잖아요. 첫인사 쓰고 끝인사 쓰고 하고 싶은 말 쓰고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쓰고 인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더 쓰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그거 편지 쓰실 때 뭐라고 쓰셨습니까? PS 수신 이렇게 해서 옛날엔 참 많이 썼는데. 자, 그럼 원독자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 빌레몬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겠죠.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가 빌레몬 혼자가 받은 편지라면 빌레몬 개인의 결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빌레몬 너 혼자만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이건 빌레몬 개인의 결정입니까?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 전체의 결정인가요? 전체의 결정이에요. 왜 이게 전체의 결정이 돼야 되죠?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빌레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네시모를 다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그냥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빌레몬 혼자 편지 받고서 야 오네시모 내가 너 용서했다 이게 아니라 빌레몬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교회 전체가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빌레몬 교회 전체가 오네시모. 여러분 빌레몬 교회가 오네시모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망친 이후에 교회인이 된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얘기는 다 들었겠죠. 얘기는. 그래서 전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원독자는 요 빌레몬 교회, 골로새 교회가 원독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독자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절, 여러분들이 하나를 뽑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빌레몬과 빌레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딱 처음 읽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빌레몬과 빌레몬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팍 와닿는 구절, 혹은 가장 막 생각나는 구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장 의미 있는 구절, 그게 어떤 걸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으세요. 빌레몬서 1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이게 핵심 구절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 이 원독자들, 내가 아니라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원독자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구절, 물론 뭐 1장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은 진짜 충격적이겠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구절만큼은,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얘기가 다 담겨져 있구나 할 만한 그 구절 하나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마가복음 읽을 때도 그렇고 골로새서 읽을 때도 그렇고 다 그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숙제는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구절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원독자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 절만 찾으세요. 1장인데 뭐 몇 절 찾으면 나중에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막 20몇 장인데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이게 핵심 구절인 것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찾으시면서 복습경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발견하신 진리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게 이제 계속 성경마다 나오는 건데요. 하세나, 빌레몬서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용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 성경마다 다 다를 텐데, 빌레몬서에서 말하는 용서는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겠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뭐 다른 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노트를 만드시든지 정리를 하시든지 정리하셔서 다 쓰셔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구절, 그다음에 발견한 진리, 어떻게 적용할 건가,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겁니다. 강의 내용이 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가?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의 모습 혹시 발견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뭐가 필요하고, 이 세상엔 용서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용서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용서받기를 원하죠.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는 세상은 용서하는 건 어려워해요. 그러나 용서받는 건 원해요. 그렇죠? 용서받는 건 쉽게 생각해요. 용서하는 건 어렵게 생각해요. 용서하는 건 남의 얘기예요. 용서받는 건 내 얘기예요. 김복조 권사님 용서 많이 해주시죠? 남편분을?